기도하심으로 준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듣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찬양의 정말 가사들이 온전히 믿음의 고백이 되므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찬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내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이 길은 늘 기쁨이 넘치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멈출 수 없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사했으니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주 안에 있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예배되기로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되기로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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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쁘시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드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선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서 모으시고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또 멀리서 유튜브 인터넷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묻는 귀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받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드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 선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해 주셔서 말씀이 믿음으로 임하고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보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려지는 확실한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답이 나왔습니다. 이 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네. 이 세상은 바랄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게 되는 원인은 바랄 것이 없는 세상에서 바라고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 내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말씀이 참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믿기가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였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서 왜 성경을 읽었느냐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어떤 책을 보니까 제가 책 보기를 좋아해서 이런저런 책을 많이 봤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은 성경을 보지 않고는 문학을 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문학 중에 최고의 문학은 성경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는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격이 그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은 없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이 무슨 책이냐 저는 그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사는데 지금처럼 기독교 전문 서점이 있다 그것도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일반 서점을 가서 여기서 성경책을 파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 한 권 사겠다고 하니까 이 안내하는 사람이 데리고 가는데 저쪽에 가니까 성경책이 딱 2권 있어요. 2권. 2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제가 샀습니다.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성경책을 읽어보는데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골치가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애지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상식이 무엇입니까? 우주와 만물은 자연이고 저절로 생겼다. 정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책에는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다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 책을 봐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이 되고 그래서 보면 볼수록 이상한 말이 많습니다. 뭔가 말이 되는 말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되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고 보면 볼수록 이상한 말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읽을 책이 못 되구나.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완전히 억지로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다 봐기는 봤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없고 결론은 뭐냐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것이 제가 성경을 보고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걸 안 보죠. 그런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데요.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가서요. 한번 예배 드리면은요. 3일간 머리가 아파요. 3일간. 절대 가기 싫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한 사람이 가자고 강하게 끄니까 또 끌려서 이제 코 뚫린 소같이 이렇게 끌려서 이제 가요. 또 한 3일간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이요. 그렇게라도 계속 들으니까 무엇이 조금씩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그 전도한 영혼을 좌우간 잘 교회를 모시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못 받으니까 교회를 다니기 싫어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나왔으면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골치가 아픈 것이 당연하고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것이 극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간다는 얘기죠. 세월이 가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만나기 전에는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아주 많이 놀랬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들어봐도. 그런데 제가 그 23년간 병이 들어가지고 아팠던 사람인데요. 이제 그때 23년째 되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래가지고 도저히 더 살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살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사람 생각은 제 경험에 의하면 허망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자신감이 아주 꽉 차 있었죠. 별별 생각을 다 하고 그래서 하여튼지 대단한 꿈을 가지고 이러는데 몸이 아프니까요.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 소용없이 말하자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던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보 천치가 됐는데 바보 천치가 뭘 하겠습니까? 바보가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산 세월이 무려 23년을 살았다 그런 얘기죠. 제가 간증을 지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병대 제대를 했는데 해병대를 가게 된 것이 왜 갔느냐? 저는 해병대를 병 고칠 목적으로 갔습니다. 병 고칠 목적으로. 거기 가서 군대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면은 내가 좀 좋아질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칠 목적으로 해병대를 지원을 해서 갔는데 그것도 생일이 5개월이 빨리 올라가 가지고 16세 8개월에 제가 해병대 입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꼬마죠. 그래도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은 제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절에를 들어간 것입니다. 절에 가서 수도 생활을 하면 좋다고 나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4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요. 예수 믿기는 참 쉽고 편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귀 법이요. 보통 법이 아니고 아주 무섭습니다. 중들이 머리만 깎고 밥 먹고 배나 두드리고 있으니까 저러고 살죠. 이거 다 지옥 갑니다. 100%, 99%가 아니고 저것들은 100% 지옥 가도록 결정이 돼 있어요. 거기서 있는데요. 보니까요. 이 겁이 나는 게 뭐냐면은 중이 되면은 반드시 돌을 튀어야 된대요. 그 가르치는 것이 그럽니다. 중이 돼가지고 돌을 안 튀면은 나중에 벌을 받는데요. 이 쌀 한 톨이 1000근의 무게가 돼가지고 진 누른다고 그래요. 쌀 한 톨이. 그러면 쌀 한 톨? 그러면 1000근입니다. 이게. 죽은 다음 돌을 못 튀고 죽으면 그래요. 그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튀어야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그 요령을 피울 줄 모르고 요령이 없는 그야말로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들은 하려면 너무 길어서 이거 하다 보면 이거 설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짤막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돌을 틀려고 그렇게 하다가 정신적인 문제로 들어간 절이 나중에는 육신이 완전히 골병이 들어서 죽게 돼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어째서 그랬다고요? 도 튀려고 하다가요. 도사 되려고 하다가.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제가 한 기도는 그거였어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살려주시면 제가 아버지 일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죽겠다 싶으니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진짜.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어요. 딱 한 번 했는데 한 번 했는데 그전에는 다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야말로 나싱이요. 그런데 딱 한 번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죽을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독한 데가 있어가지고 안 울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안 웁니다. 그런데요, 살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감격에 눈물이 나는데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눈물이 말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눈물이 제가 생각하는데 3년 이상 울었어요. 제가 3년 이상.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다,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그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일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언하신 대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난 것이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아버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아니,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를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되었대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혼자만 죄 없는 사람이 됐대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것은 머리로 생각하면은요, 생각하다가 머리 아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해방이냐?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안 믿어져요.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의심이요, 싹 다 사라져 버려요. 그야말로 100% 믿어져요. 100%.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맞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렇게 바꿔져 버린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셔. 이렇게 바꿔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죄 없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죽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 병 고침받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은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온 세상 사람들, 그 당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갈릴리, 유대, 예수님이 가신 곳에 만나는 사람들만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천하 어디 사람들이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길을,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새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아주 많이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의 머리로 설명을 하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의사가 병을 고칠 때는 진단을 하고 자기들이 공부한 것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약을 쓰든지 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셔가지고 안수하시면 낫고, 말씀하시면 낫고, 믿으면 낫고, 다 낫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니, 나을 때부터 소경된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 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더니 때가 되므로 온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더니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 의하여 그 무덤에 장사가 되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 꼭 주일날 만나주셨어요. 아멘이요. 주일날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요. 주일이 뭐라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 주일을 지키느냐? 예수님을 만나려고요. 아멘이요. 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요. 아멘이요. 40일간 살아 계시던 예수님이 40일째가 되니까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을 감람산으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리 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모인 숫자가 한 5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세 가지. 처음에는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을 구하러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아멘이요,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열흘 만에 이번에는 영으로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이 성령이 어떤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자기 안에 아버지도 계신 것을 알 수가 있고, 자기 안에 계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 무엇에 대한 보혜사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대한 보혜사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의 병들을 다 고쳐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예수님이 말하기를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빌리바,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하시면서 만약에 그것을 못 믿었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슨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거 꼭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이 예수님이 세상에 육체로 계실 때 하셨던 아버지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가지고 믿은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믿은 사람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사람이 할 수 있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의 중요성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믿느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바꾸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면은 표현이 적절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자기 마음에 맞게 이것을 해석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생기느냐? 항상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이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생각에 맞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재구성하고 재해석을 해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들어보니까 이게 그럴싸하거든.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이단이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존재하는 원인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서 알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바꾸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요. 그럼 마귀 옆에서 그러죠. 야, 니까짓 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느냐? 그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라. 마귀가 즉각 이런 생각 갖다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안 되면 좋겠습니까? 믿은 대로 됩니다. 아멘이요. 믿은 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증인이시라고요. 증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요. 무슨 사명이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뭘 원하십니까?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면은 천국을 다 가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천국과는 절대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죄를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갑니다. 아멘이요. 죄 가지고 못 갑니다.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 가려면은 먼저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죄를 알았으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아멘이요. 그 흘린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흘린 약속의 피이니 내가 그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은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서 내 죄가 먹장 같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이게 없애주신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죠. 죄인 줄을 알고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 죄가 반드시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죄가 없어져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죄를 많이 지어서
죄 짓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도 죄를 안 지었다고 그래. 죄를 안 지었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가르치면 또 좋아하는 교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부인이, 그분 목사님인데 부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막 간증입니다. 그냥 막 간증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게 죽을 지경이 돼서 병원에 입원하여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죽지 않고 깨났다 그 말입니다. 깨나서 좋다고 그랬더니 부인이 사모님이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혼수 상태에서 깨나더니 그러더래요. 당신 뭐 이렇게 똑바로 하시더래요. 부인이 죽으려고 살아난 부인이 그러더래요. 아니 그래서 놀려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 살아났다고 좋아했는데 나한테 그냥 큰 소리부터 치니 말이야.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지옥을 가보니까 이 양반이 지옥을 갔다 왔대요. 하나님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충격적인 일이 있는데 아니 자기 교회 권사님이 예수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지옥에 가 있더래요. 자기 교회 권사님이. 그래서 물어봤대요. 예수님에게.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엉터리로 믿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엉터리로 믿었다. 엉터리로 믿은 건 뭡니까? 무엇이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도 안 하고 자기 좋을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양반 간증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은 대로 사는 것이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믿음 생활 하려면 힘들어.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믿음 생활 하려면은요. 아유 힘들어요. 은혜 받기 전에.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요. 믿음 생활이 생각만 해도 막 기쁨이 생기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3년 동안 거의 날마다 울다니까 안 운 날이 없어요. 왜 우냐?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죽을 사람인데 살려주셨다. 그 생각만 하면은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진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절에서는 그들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열심히 목숨을 바쳐서 해보니까 골병 들어가고 죽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절에서 그건 내가 해본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거 다 얘기하려면은요 책을 몇 권 써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한 번 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오셔가지고 그 절에서 골병 들어서 못 쓰게 된 그 육신을 싹 고쳐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어려워서 의미를 잘 알고 믿어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사람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똑똑하고 영리하고 유명한 사람이 해석을 해놓으면은 그 해석이 맞을 것이라고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잘못한 거 따라가게 되면 다 잘못된 것이죠. 장로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들은요, 정통, 말하자면 정통 복음지랑 정통주의라고 합니다. 정통이라는 게 뭐냐? 정통이라는 게 저는 잘 모를 때는 성경을 정통으로 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통이라는 것이 칼빈주의를 지키는 것을 칼빈주의 정통이라 그렇게 합니다. 핵심이 그래요. 칼빈주의요. 칼빈주의. 그런데 칼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칼빈이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면 칼빈은 이렇게 말했죠. 성령의 기적은 사도행전으로 끝났다. 칼빈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의 시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은 칼빈이 말했으니까 맞아 이러고 따라간다 그 말이죠.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어떤 사람의 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믿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요? 왜요? 말씀대로 믿을 때만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증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도성인신에서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더니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더니 그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500명이 거울 앞에서 하늘로 쑥 올라가신 것입니다. 무슨 거기가 발바닥에 무슨 로켓 엔진이 달린 것도 아닌데 쑥 올라가서 하늘로 한참 올라가시니까 아니 앞에 금방 있던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희둥그렇게 뜨고 모두 보고만 있는데 한참 올라가시더니 구름이 한번 딱 스치더니 그 다음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이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정신을 놓고 보고 있는데 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요. 천사가 말해 뭐라고 하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처음 오신 예수님은 도성인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약속을 이루셨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는데 베드로가 행하고 바울이 행하고 모든 사도들이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것하고 똑같이 행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요. 어떤 데는 그보다 더 큰 능력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된답니까? 지금은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안 믿으니까 이 능력이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다.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처음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더니 이렇게 오신 성령이 온 세계의 믿음의 사람들 속에 다 오셨다. 아멘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 사도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계에서 말씀대로 믿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불치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요. 그러는데 이제 천사들이 또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도성인신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예수님의 일을 육신으로 계실 때는 보는 사람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계 각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은 사람의 몸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떠나지 않고 성령님이 그 믿은 사람하고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 번째 오십니다. 세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오시느냐? 그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구름 타고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인데, 세상이 끝나기 전에,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여 믿은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을 하늘로 불러 올려서 고난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공중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공중에 오실 때는,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천사들이 큰 소리로 나팔을 불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순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요? 순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교적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천사가 하늘에서 나팔을 불게 되면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간다 이런 말이 하늘로. 아멘이요.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믿음 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올라갈 준비하면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믿음 생활 올라갈 준비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생각할 거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일생이라는 게 뭐예요? 낳고 죽는 게 그 사람 일생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가장 보람된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삶의 영원한 기쁨을 영원히 준비하는 삶. 이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유익한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보고 살게 되면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멘이요. 마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고난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서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되고,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이 삶의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하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여 마귀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삶의 모든 문제도 이기고 고난과 역경도 이기며 죽을 사람도 살아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 다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림마다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갈 것에 대한 꿈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짐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국 왕국에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녀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해외 선교헌금과 차량헌금과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대로 거두게 하시되 백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드린 가정과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업물 쓰이는 곳에 많은 영혼의 구령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작정헌금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을 드린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 가족의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이 이들이 삶의 열매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돌아온 주관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매 순간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있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부활주일에 또 영혼들을 초청하게 힘써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초청한 영혼들이 신앙에 성장해서 믿음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고 계속 출석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의 예배 참석을 높이기 위해서 참석 책임 기관을 정하고 예배 참석을 위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여전도회가 참석 주관 기관입니다. 우리 이여전도 회원 되신 분들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에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저서가 이제 출판사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편집이 들어갔는데요. 편집이 잘 되어서 좋은 책이 만들어지고 또 한국 교회와 또 한국교회 모인 교인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일일 큐티를 우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과에 있어서 뒷부분에 지난주는 성구만 적어서 이렇게 말씀만 냈었는데 그 성구 말씀을 거기 적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성경 구절을 포함해서 우리 공과에서도 제일 뒷장에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벽에 붙이시거나 또 그 내용을 따로 떼셔서 보면서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큐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일일 큐티와 함께 성경 읽기를 지난주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분기에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기로 하고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읽기 시작해 가지고 어제까지 마태복음 6장 우리 성경을 읽었고요. 오늘 이제 7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톡에도 지금 매일 올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층 공사를 은혜 중에 어려움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제 주방 업자가 오고 또 에어컨 업자가 들어와서 견적을 내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주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방의 사이즈를 재고 그리고 주방에 들어갈 그 부엌 용품들을 정해서 거기다 넣기로 하고 이제 그 주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방수 공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방수 공사를 첫 번째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야외 행사가 4월 2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 여파로 이 행사를 갖지 못했는데요. 올해 이제 매년 우리 가졌던 종교인 행사를 다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남전도에서 주관해 왔었는데요. 장소는 곡성 죽곡와룡체육공원입니다. 이 정교인 야행사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 가운데를 우리 남전도에서도 보시고 교회에서도 보았는데 올해 꽃이 일찍 피는 바람에 우리가 꽃을 보러 움직인다는 게 좀 여의치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조금 지금 진행하는 꽃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교인 전체 어린아이부터 작년까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통솔하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순천 박람회도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거기 앞에서 걸어가면 사람에 치여서 못 걸을 정도로 지금 사람이 비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곡성 이 와룡체육공원을 임대를 한 겁니다. 하루 우리가 이기를 아예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잔디 구장으로 이렇게 깔려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주변에 소나무 숲이 있어가지고 이게 산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섬진강 일대를 구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4월 29일 우리 야행사에 힘써 참석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지금 이야기하기를 오후 식사 후에 이 곡성 장미 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장미가 피게 되면 거기를 이렇게 돌아서 오는 부분을 지금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시기적으로 이게 맞는지를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참석 인원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도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동 차량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별로 우리 책임자 되신 분들이 남전도회, 1여전도, 2여전도회 청년회 또 우리 교회학교에서 참석할 인원 파악을 다음 주일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수상과 공과 해설서가 매주 나오고 있는데요. 꼭 읽어보시고 또 지참해서 읽어보시고 소그룹 시간에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복적인 이 노력이 신앙 성장에 큰 유익이 되고 우리 행복을 창조하는 힘이 되는 걸 꼭 믿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써서 출판하게 될 책은 지금까지 그 유례가 없는 내용으로서 영적인 세계를 깊이 알고 속지 않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해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가지고 확실하게 잘 믿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확실하게 받고 할렐루야예요.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확실하게 승리를 하고 그리고 천국을 그냥 가서 저기 구석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 정말 영원한 기쁨을 자랑스럽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상받는 삶을 사는 방법을 저는 가르쳐 드립니다.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몫이고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고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송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남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며 천사들이 한 말을 마음속에 새겨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다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이해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